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교온 지도 벌써 이제 반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교에 오니까 도시에서 누릴 수 없었던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침마다 제 코를 행복하게 해주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매일 아침 저희 코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그리고 부산바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산바다에서 보기 힘든 뻘을 제가 여기 오니까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는데 저기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렇게 물이 빠진 날이면 이렇게 뻘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뻘들이 생기면 이제 길가에 뭐가 다닐까요? 잘하시네요. 깨들이 이렇게 저를 잡아가라라고 이렇게 길에 막 다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도시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자연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참 와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교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저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내기를 6월 달에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내기가 한 3월이나 4월 달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 무지한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6월에 이제 물을 받고 이게 모내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농사라는 것도 다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잘 아셔서 이렇게 때를 맞춰서 모내기를 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수확을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모내기를 1월이나 2월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빨리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에 그들의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결국 인간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신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신은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를 돕는 하나의 도구쯤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그들은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수 조성모 씨를 아십니까? 네, 조성모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나오네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누가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사실 조성모 씨가 불렀지만 이 노래는 복음송입니다. 여기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라는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꽉 차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100% 넘어집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사실 준비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음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편에서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또한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인내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농사와 같은 일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땅에 뿌려진 씨앗이 많은 소출을 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내일 당장에 열매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장마와 같은 많은 비도 맞아야 되며, 때로는 태풍과 같은 큰 바람도 견뎌야 그 이후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택배도 얼마나 빨리 오는지 로켓처럼 온다고 해서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아침에 되면 택배가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신앙도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가는 시대에 양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왔음을 이 양떼를 친다는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것,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장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가, 가장 높이 있었던 그 모세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로 낮은 자리에 모세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듯이 지금 모세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모세가 양을 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몇 년입니까?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을 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모세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자에 있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고 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이제 양치다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모세 나이가 이제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80. 쉽게 말해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세 안에 있던 그 자아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이제 비워지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세에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모세를 낮추고 낮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니까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40년이 흘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40년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40년의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왜 하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사실 떨기나무는 미간상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생활에 크게 쓰임받는 목재를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가면 화려하고 수려한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나무입니다. 딱 봐도 이 나무 멋지다. 이 나무 우리 집 앞마당에 심어 놓았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 쓰임새가 많은 나무에 나타나지 않고 볼품없고 또 아무 사람들이 쓸모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나무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떨기나무가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누가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라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그 불이 우리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그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은 붙었는데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 원리를 벗어난 일입니다. 불이 붙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은 나무는 타기 마련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 앞에 있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불로서 그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는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를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들에게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바로 이 불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떨기나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떨기나무입니다. 이 시대의 떨기나무 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곧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넘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제 모세의 삶을 누가 이끄시겠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그가 신고 온 이 신발로 그의 인생을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고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왔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를 목도하는 복된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